KBS 방송작가 고혜정 씨는 그의 즉 친정엄마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고 씨의 아버지는 화가 나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평소에 금실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화가 나면 어머니를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엄마가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소리 죽여 울면서 아버지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 맞으셨다고 합니다. 고 씨가 중학생이 되었을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는 엄마를 때렸고 어린 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구석에 쪼로움이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맞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말합니다. 애들 배고프겠소. 밥 좀 챙겨주고 합시다. 그러자 아버지도 순순히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한번 학교 갔다 왔는데 또 엄마 맞는 소리가 들리고 동생들은 뭘 하고 놀았는지 수껌댕이가 되어서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고 씨를 보고 삐죽삐죽 울기 시작합니다. 고 씨도 덩달아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화가 다 풀렸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늘 하던 대로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술이 터져 멍이 들고 얼굴이 퉁퉁 부은 엄마가 훌쩍이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며 말합니다. 배고프자. 얼른 밥 해서 먹자고 합니다. 이에 고 씨가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랑 살지 마. 잘못도 없는 엄마를 맨날 때리잖아. 아버지랑 안 살았으면 좋겠냐. 이혼해. 아니면 서울로 도망쳐서 식모살이라도 하든지 왜 맨날 이렇게 맞고 살아? 그래서 엄마는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합니다. 나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겠냐. 이렇게 짐승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으려고 생각도 해보고 어디 가면 이 목구멍 하나 풀칠 못하겠냐 싶어서 도망가려고도 생각해봤다. 근데 왜 못해? 엄마는 고 씨를 쳐다보며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너 땜시. 너 땜시 이러고 산다. 왜? 왜 나 땜시? 내가 없으면 네가 고생이야. 엄마가 하던 일을 네가 다 해야 할 것 아니야.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치닥거리하고 학교도 제대로 갈란가도 모르고 나 고생 안 하려고 내 새끼 똥구덩이에 밀어넣겠냐? 나 없어지면 네 인생 불 보듯 뻔한디 우리 새끼 인생 조져버리는 일을 내가 왜 해? 나 하나 참으면 될 것을. 그렇게 맞으면서 참고 사는 엄마가 바보 같고 싫었는데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집 안 나가고 지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엄마의 속 깊은 사랑을 모르고 엄마를 바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엄마는 길고 넓게 딸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자가 표현하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친정엄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였지요. 신약의 두 번째 저자 마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병든 자, 마음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귀신 들려 아픈 딸을 둔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 취급합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오직 내 딸만 나올 수 있다면, 오직 내 딸만 온전하여져서 저 보통 아이들처럼만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전 존재를 다 갈아서라도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자녀를 향한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젖먹이를 길러본 어미의 마음 옆에 두십니다. 당시 시온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10달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어미가 어찌 잊겠습니까? 내 젖을 10달 맞습니까? 예. 내 젖을 물려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 아이를 어찌 어미가 가엾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낳아 젖먹여 기른 아이를 잊는 엄마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혹 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시온을, 택한 백성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아이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른 어머니 옆에 자신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찐마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디에 두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아이를 낳아 젖먹여 기른 어미의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 우리를 낳아 젖을 물려 자라게 하신 어머님의 존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선 체험하게 해준 사랑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구글 포토에서 한 번씩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3년 전 오늘 사진입니다, 5년 전 오늘 사진입니다, 7년 전 오늘 사진입니다 이렇게 막 뜰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오래전 저희 아내의 사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한 때가 있었나?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구나. 근데 그 화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쁘네. 근데 그냥 마치 남루하게 입은 옷 앞에 박광덕, 씨름 선수 박광덕처럼 얼굴 볼이 터질 것 같은 엄마의 젖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 안겨 있는데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매일 다 줘버렸어. 첫째 아이 17개월 모유 수유, 둘째 아들 26개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기의 영양분을 다 줘버려서 그렇게 초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얼굴로 그 뚱뚱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잠시 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라.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야 돼.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그렇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먼저 경험해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어머님들께 마음을 담아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디에 자신을 두십니까? 이 땅의 아버지 옆에 자신을 두십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 계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빠 계란 하는데 계란? 누가복음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긴 계란?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튀겨서 이거 계란이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아이가 생선 하는데 아빠 고등어 주세요 하는데 뱀 한 마리 잡아서 던져주면서 자 고등어다 하는 사람 세상에 없.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보다 기도에 대한 더 강력한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절정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기억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주실 거 얼른 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몽땅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그러나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 자신조차 용서할 수 없었던 그를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니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떠나기 전에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그때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지금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루터의 표현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께 이 곡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틀어주세요.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지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이 시간 이 땅에 우리 아버님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거 듣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었나 봐요.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이 5번째 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말 공경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결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비에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부모 우선순위 최우선 순위로 두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귀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한층 더 이 주제를 강화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저 경외하고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원어도 하나님께 쓰는 단어, 야레가 저기 쓰였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저 시대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처형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경외하다 한문으로도 잘 번역했습니다.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를 사용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경험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경외함으로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순서는 5번째입니다. 그래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조금 굵직하게 10계명을 분류해 보면, 구분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이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와 제대로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날이 더 좋은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관계가 풀릴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여성분인데 그 당시에 여성분이 인류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어머니 왜 저래 바보처럼 사셨나, 참 어리석게 사셨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어머니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께 편지 쓰는 대목에서 저희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도 어머니께 쓰세요. 편지를 쓰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셨구나, 어머니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셨구나. 그때 묵묵하게 입 꾹 다물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절단을 놔도 몇 번이나 절단이 났겠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자신도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나서 그 깨달음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이 용솟음 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사죄하였다고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우리는 관계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좋은 관계 설정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스크래치를 입히게 되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팍싹 깨어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 공경을 잘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 관계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공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이의 존재는 힘없고 돈 없고 거슬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옛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딱 그때의 그 애들의 존재입니다. 돈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거슬리기만 하고 방해만 되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내보낼 수도 없고 일도 시킬 수 없는, 그렇게 홀대받는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은 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격상시키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수하여 주시고, 또 어떤 성화는 보면 예수님이 아이를 번쩍 안아주기도 하고 다리 위에 앉아서 안아주는 그림도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 당시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땅 한 평 없는 병든 자들과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과 한 것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줄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개념인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표현한다면 예의라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는 우리의 말로서 1차적으로 표현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예의 있는 언어를 통해
부모님을 향한 사랑, 공경, 경외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예의 있는 언어를 통해 아이를 향한 사랑, 믿음, 신뢰가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홀대하지 않고 막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부모 세대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듯,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바로 자신을 향한 부모 세대의 말을 통하여 자신을 형성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믿음, 사랑 담긴 이 예의 있는 일상 언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힘없으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매번마다 하시는 말이죠. 얘들아, 너무 어버이날 너무 멀다, 너무 바쁜데 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 얘들아, 아이고 너무 보고 싶네, 우리 아들도 보고 싶고 우리 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바쁘더라도 잠깐만 와라, 얼굴 한번 보고 가라, 이 말이구나. 너무 멀다, 너희들 바쁜데 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 둡시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관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인간관계의 가장 끄트머리가 아니라 가장 앞자리에 부모 공경, 효도를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 안에서의 영생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